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로 43절 말씀입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그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명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답답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파워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승기를 잡았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승기는 다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나닷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함으로 생긴 비극입니다. 물론 그 비극이 본장에서는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함 속에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합 왕의 최대의 실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가 아닌 아합 왕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42절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는 최종적인 미래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수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로보암을 통해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본문의 아합 왕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북이스라엘 왕가들의 반복적인 실수의 한 예를 우리는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나닷이 의기양양하게 승기를 잡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승기가 북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면 양편의 군사력 내지 전투력은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세, 열세였고 아람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는 북이스라엘이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 진영은 7일 동안 대치하다가 마지막 7째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아벡성으로 도망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2만 7천 명을 죽이십니다. 이에 베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 꼭꼭 숨었고 그의 신하들은 자비와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므로 굵은 배를 동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고 베나닷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에 베나닷은 아합을 보며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하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결국 아합은 베나닷을 병거에 올려놓고 형제 지간임을 백성들에게 보이자 베나닷은 그의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전후 보상금으로 이전에 빼앗아갔던 성읍들을 반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나닷의 아버지가 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서 그랬듯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합이 다메섹을 정복하여 특정 거리를 아합의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전리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합의로 인하여 서로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명하지만 그 친구는 그 선지자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친구가 사자에게 곧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나를 치라 하니까 이번에는 그는 치라 명한 선지자를 상하도록 몹시 심하게 내리쳤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상하도록 맞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변장하여 아합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왕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종이 전장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자 아합 왕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지자는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아합은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 왕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를 놓아주었으니 아합 왕이 베나닷을 대신하여 죽고 아합의 백성이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에 아합은 본문의 제목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선지자의 비유 설교를 들은 아합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하늘이 노래지며 어질어질해서 넘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비유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처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근심과 답답함이 몰려와서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 불리했던 승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자 대승을 거둔 후에 마치 오늘의 승리가 곧 자기가 잘나서 자기 덕택인 줄 알고 베나닷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그를 살려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자기 스스로 바꾸어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칙들과 상식에 맞추어 살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매우 불편하고 거치장스럽고 실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합처럼 괜히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아합과 같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행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근심과 답답함의 노예적 삶에서 자유롭게 사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식하게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순종과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랑이 또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것들에 매료되고 중독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 중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모두 꺼내서 소멸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힘과 위로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